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앞장의 내용과 또 뒷장에는 아마 지도가 그림이 주어져 있을 텐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사해 지역을 공부했습니다. 크게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요. 그 위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요단강 이렇게 지나면서 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오늘 그 지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일까요? 우선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또 지파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납달리와 그리고 스불론 사람들이 지파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흑암이 있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지 못했던 땅, 이런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갈릴리의 그 모습, 원래 모습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후에 언젠가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마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는 첫째 구약 성경이 보고 있는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크게 구별한다면 남쪽과 북쪽으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나라들이 이제 나눠져서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만들어져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서로 따로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따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크게 보면 남쪽은 유다 지역으로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지역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중간에 끼어 있고 그리고 밑으로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맨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또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밑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남쪽과 북쪽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셋으로 이렇게 등분해서 나눌 수 있겠고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을 또 보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보면 갈릴리도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상부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하나는 하부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상부 갈릴리 지역은 주로 고원지대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땅입니다만은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오는 하부 갈릴리 지역은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그리고 또 어업도 발전한 그런 지역이 이 하부 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농작물도 많이 나오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또 큰 어려움도 계속해서 겪었던 곳이 이 하부 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땅이 비옥하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침범했고요. 강대국들이 또 그것을 항상 그것을 이제 그 군대를 보내서 군대가 통과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 또 그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던 지역이 또 하부 갈릴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부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땅이긴 했지만 이방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그 혈족이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려웠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고, 또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유대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이스라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피가 섞여 있는, 그리고 순전하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암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방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피가 섞여 있는 땅이고 온전하지 않고 순전하지 않고 이방의 땅이고 암흑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사역을 이곳에서 하게 되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특별히 많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행하게 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주로 호수의 이름이죠. 근데 이 갈릴이라는 말의 뜻은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그니까 둥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하나의 그 안이 둥글게 되어 있는 곳에 안에 어떤 그 내부, 원의 내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전체적으로 호수가 다 이렇게 둥그렇게 다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갈릴리 호수를 만약에 본다면, 멀리서 본다면 이렇게 또 둥글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또 갈릴리 지역 옆에 여러 지역들도 다 이렇게 하나의 큰 둥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무슨 지역, 갈릴리 무슨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란 말은 어떤 한 그 부분, 그러니까 둥글게 나누었을 때 한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성경들이 여럿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갈릴리 땅 20성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15장에서는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내용 속에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맨 밑에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갈릴리는 주로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 호수이죠. 민물이 있는 곳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고 주로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바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심지어 그 얌이라고 하는 이 표현,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마당에 노수로 큰 물두멍을 만들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물두멍이 있을 텐데 그 물두멍도 바다라고 놋바다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뭐 짠물이 있는 어떤 그런 또 그 광대한 어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물이 있으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사실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뭐가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갈릴리는 호수가 맞고요. 민물로 되어 있어서 주로 이 수자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수자원이고 그 네게부 사막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그 사막을 이제 비옥하게 만드는 물의 어떤 근원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민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이 나올 뿐만 아니라 긴네렛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민수기 34장에 나오고요. 또 긴네롯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수아 12장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긴네렛이나 긴네롯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자세히 보시면 물론 둥그렇게 크게 보면 둥그렇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 그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프 모양이 이 긴네렛, 하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프를 의미하는 키노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키노르라는 말에서 유래돼서 긴네렛 또는 긴네롯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또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디베랴 바다라는 또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그 지역에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하나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로 많이 불렀던 것은 디베랴가 있는 곳에 있는 바다 또는 호수라는 의미로 디베랴 호수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또 불려지게 됐는데 이거는 또 그 주변에 있는 기노사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 따와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때 티베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베랴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붙어진 이름이고요. 또 긴네롯이라고 하는 왼쪽으로 보시면 긴네롯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역시 이것에서부터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 호수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거라사 지방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방 지역 거라사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서쪽 지역에서 동쪽 지역으로 끝까지 가셨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벳세다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씩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가버나움 팔복교회 그리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오병이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맛이 있지는
별로 맛이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꼭 이 베드로 물고기 한 번씩 드시고 오곤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의 배의 모습도 있고요. 또 그 지금 그 사진으로 보여지는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지리적인 특징을 보면 그 해면에서 그 수면에서 200m 정도 아래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한 400m 밑에 있다면 갈릴리 호수는 그 수면에서부터 한 200m 아래에 있는 그런 지중해보다 수면에서 한 200m 아래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산이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2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그 흐름이 바람의 흐름이 쭉 잡히면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 공기가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풍랑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분지 같은 곳이지만 헬몬산과 더불어서 이 바람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는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나타나곤 하죠. 큰 풍랑이 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 풍랑이 일었던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또 다음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덜프분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 풍랑이 자주 일어났다. 특히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 주변에 몇 가지 그 명소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티베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티베리아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주후 20년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고대 그 도시 위에 폐허가 됐던 고대 도시를 위해 다시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티베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이후에 붙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티베리아는 이미 존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후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티베리아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게 되었답니다.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이때 티베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랍비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약 200년경에 주후 200년경에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이 완성되었고요. 또 400년경에는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그곳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히브리 문자의 모음기호 또 문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성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유대교 경전이 완성되고 탈무드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이 이 디베리아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꼽는다면 4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베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곳이 어떨 때는 십자군 전쟁 때는 이제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다가 또 다시 12세기 정도에는 또 다시 살라딘에 의해서 또 정복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6.1 전쟁 이후에 골란고원을 점령하면서 이 티베리아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점령지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티베리아의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름, 그 도시가 그다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미 존재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회당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다음 그림들을 또 보시겠습니다. 티베리아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고 또 바다 선착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도시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도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과 관련한 내용들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갈릴리 전체 지역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 안에 있는 가버나움 이곳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검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셨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치유하셨던 사건들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던 내용이 나오고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곳에서 고치셨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말씀도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곳에 많은 그 유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이 또 가버나움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비유도 말씀하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곳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고요. 또 가버나움에 그 회당도 있고요. 또 베드로 장모의 집터라고 하는 그런 곳도 가버나움에 가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도 가보면 많은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 가버나움 유적지 입구가 있고요. 회당도 있고 또 집터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버나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그 가버나움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스라엘에 오셔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또 가장 많이 치유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가버나움아 내가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이렇게 너에게 했던 것처럼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도리어 나았을 것이다. 그런 내용까지 말씀하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안타까운 표현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 가버나움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그 사역, 그러니까 이 땅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에 보시면 곧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았느냐 하면요, 우선 지금 첫 번째로 맨 밑에 디베리아를 봤습니다. 이 디베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경전도 만들고 탈무드도 만들었다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요. 쭉 올라가셔서 가운데쯤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치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도시를 책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지금 이제 보려는 곳은 저 위쪽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보다 저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 갈릴리 호수 지역이라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이 위쪽으로 이제 쭉 이제 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퇴적층이 계속해서 이렇게 땅을 메우면서 점점 벳세다가 이제 약간 안쪽으로 육지 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이 아마도 이 갈릴리 지역에 함께 있었던 주변 지역, 그러니까 호수 주변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벳세다에서도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라고 하는 데 있고요.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벳세다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또 그 곳이고, 또 한 사람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와 고쳐주기를 구해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셨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곳이 이 벳세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벳세다 지역에 있는 벳세다 어부의 집이 있고요, 벳세다 유적지가 있고, 벳세다 고대 도시, 그리고 벳세다 성곽이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벳세다의 바다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몇 가지를 좀 더 보려고 하는데, 우선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던 지역이 있는데, 이 팔복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지역에 팔복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그 장소에도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 그 전경을 한번 보시면 바깥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놓았던 그런 바위, 그리고 그곳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찬을 베푸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5천 명에게 그런 곳이어서 여기 성찬 모자이크가 아주 유명한 모자이크죠. 오병이어 교회에 5대 모자이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 수익권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보면 그 호숫가에 가셔서 그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이죠. 그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말씀하시면서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 지금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 십자가가 있고요. 이 멘사 크리스티라는 말은 주님의 식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가시면 동상도 있고 그 안에 예배당에 그 큰 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저희가 성지 순례를 지금 계획하고는 있는데 또 최근에 지금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갈릴리 지역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디베리아가 있고요, 게네사렛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오병이어 교회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성찬을 베푸셨던 그 장소와 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지역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팔복교회가 옆에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저 위쪽에 베세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다 함께 우리 함께 가서 이곳 한 곳 한 곳을 좀 가보고 같이 밟아보고 그리고 그것의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스라엘에 속히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암흑의 땅이며 또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려졌던 그곳에서 치유의 사역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자리 갈릴리 지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갈릴리를 향하여서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또 베세다를 향하여서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귀한 사역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